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했을 때 일전에 이제 정탐꾼들을 먼저 보낸 적이 있었죠. 그러자 이제 그 정탐꾼들을 보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여러분들 앞에서 간담이 높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로부터도 해방돼 나왔고 하나님의 크신 팔이 역사하셔서,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시온, 옥이라고 하는 그 큰 거대한 나라를 또 물리치고 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심리 상태죠. 마음이 녹았다고 하는 것은 큰 공포와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신을 잃었다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패닉 상태였다, 멘붕 상태였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 오늘 5장 1절에 같은 말이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심리가 어땠느냐. 5장 1절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같은 말이 또 반복되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그래도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소식을 듣고는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요단 동편에 옥과 또 시온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을 물리친 것 때문에도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마저도 말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 혼비백산 된 것이죠.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망한 거나 다름없다, 그런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이 분위기를 보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벌써 싸울 의지 자체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전의를 상실한 채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됐다, 야, 사기 충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이집트도 40년 전에 우리가 해방됐지, 그 군대도 우리가 이기고 나왔지, 요단강 동쪽의 두 나라도 우리가 물리쳤지, 요단강까지도 말리셔서 건넜지, 이건 싸우나 마나다, 이야 하고 이제 진군하자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밖의 명령을 하시네. 이게 뭐냐면 2절 말씀이죠. 그때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정신이 다 잃어버리고 혼비백산하고 마음이 녹았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야, 가나안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다 무너졌느냐? 전쟁할 의지조차 다 없어졌느냐? 너희는 지금 사기가 하늘을 찌르느냐?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 그건 뭐냐면 말이야,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야. 참 이거 위험한 어떤 상황일 수도 있죠. 자초할 수도 있는 거죠. 전쟁을 앞두는데 남성들이 다 지금 할례를 받고
최소한 아물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전투력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총이 아니라 다 칼 들고 몸으로 부딪히며 싸우는 때였는데 그러면 그때 혹시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급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낭패를 당하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그 백성들에게 명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만만치 않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거 꼭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금 다 끝난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본인 이름을 또 넣어야 되겠죠?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내 마음에 더러운 죄의 찌꺼기를 버리는 것.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것.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한 셈이 되어집니다. 이 마음의 할례와 관련돼서 신명기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살점을 뗀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 당시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비록 고통스럽지만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하라. 그 곧은 목을 다시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만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란다. 같이 또 신명기에 또 반복되는데요. 신명기 자체가 신신당부하다, 거듭거듭 당부하다의 신자 아닙니까? 다시 신명기 30장에 보면 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왜 쫓겨났을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부드럽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말씀 앞에 나와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돌아가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머무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사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축복하신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의 생애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복 주시고 싶은데 이미 그렇게 상을 다 차려놓으셨는데 그 복을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 안달이 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출애굽할 걸 계획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뜻이에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심지어 바로의 마음까지도 강박하게 하셔서 이미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가겠다고 하는 건 모세였어요. 나 못한다, 안 간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세를 미시면서 끌어내시면서까지 너 가라.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라. 이것이 내 뜻이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내모신 것 아시죠? 그리고 홍해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그 홍해까지, 그 막다른 골목까지 이스라엘을 내모신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인생을 홍해 앞까지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홍해는 하나님께서 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팡이 내밀어라 빨리. 내가 홍해를 가르고 싶다. 그게 내 뜻이다. 요단강까지 왔어요.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요단강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르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요단강에 팔 좀 내밀어라. 한 걸음 내디더라. 그러면 요단강은 갈라지고야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안달이 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영적 도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요단강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윤정로님 기도한 내용에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들으신 그 내용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이제 마지막 아들하고 떡 한 번 먹고 이제 죽으려고 마음 먹고 하는데 선지자가 그걸 달래요. 하나님께서 그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먹지 못하고 죽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뜻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 놓으신 거예요. 기름이 끊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떡을 더 풍성하게 주려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한 걸음 걸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보면서,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복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홍해에서 가른 게 여기가 끝이 아니다. 더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게 행하라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할례를 슈브하라. 슈브가 뭐냐? 리턴입니다.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백성들은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는데 가나안을 정탐하기, 이제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얘기는 안 듣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은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보내신 거 아니냐?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결국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느라고 그 후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후손들에게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시 할례로 돌아가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라. 필수적이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지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 내가 목사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데,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안수 집사입니다. 내가 집사이고 권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 순종의 길로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더 부유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이 마친다는 말이 어디 동일하게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무슨 말이냐면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는 걸 마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어가 여기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여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 행하는 걸 마쳐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명령으로 이제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다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했을 때, 다시 순종의 길로 걸어갔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회복, 소생,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기 낫기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 단어 살린다. 그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릴 때에, 다시 소생하게 되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마치고 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단어가 오늘 이 단어예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려 다시 살기를 기다릴 때, 첫 번째 축복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뭐냐?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애굽의 조롱, 애굽의 비난. 애굽 사람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뭐라고요? 야, 그렇게 애굽 나왔더니만 기껏 홍해 가르고 나와서 한다는 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냐? 다 죽어버렸냐? 다 죽으려고 나왔냐? 아유,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야,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광야에서 방황하기 위해 구원받은 거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방황하다 다 죽으려고 나왔냐? 에이구, 어리석은 사람들. 그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셨다. 굴러가게 하셨다. 언제요?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픈 것입니다. 너무 아픈 것입니다. 마치 살을 자르는 것처럼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이 시간 바라고 구하기는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할례를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지언정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6월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이 무슨 말이냐면 지난 38년 동안 6월절을 못 지킨 거예요. 처음 출애굽할 때 그 전날 밤에 6월절을 했죠. 어린 양을 잡아먹었죠. 피를 발랐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떠날 때 한 번 더 6월절을 행합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방황하는 기간 동안 6월절을 못 지키다가 드디어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뭘 했냐면 6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뭔지 아시죠? 6월절은 무슨 뜻입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애굽에 10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건데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죽음의 질병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코로나는 지나갈 수밖에 없어. 팬데믹이 영원할 수는 없어. 반드시 지나갈 거야. 난 그걸 이미 준비해 놨어. 난 이미 그걸 예배해 놨어. 그런데 너희는 말이야. 내 백성인 너희는 말이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은 뭐냐? 그렇게 이제 할례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의 모습을 회복했어요.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코로나 지난 후에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인가? 두려움의 미래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국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1절 보면요. 6월절 이튿날에 우리식으로 적용하자면 이렇게 들리는 거죠. 넘어간다는 뜻이니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다시 살아나고 순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코로나는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지나갈 것이고 그렇게 6월절 이튿날에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가나안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서 그 땅은 너희의 것이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날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우리 한 해를 만나서 보내면서 희망찬 한 해로 우리가 이 해를 맞이하고 누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건데 코로나는 지나갈 수밖에 없을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란다. 내 백성들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다시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리로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은 늘 하는데 오늘은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십계명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십계명입니다. 제1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그 형벌이 두려워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